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망가져 있죠. 그 망가져 있는 세상 사람들은 세 가지의 근본적 질문에 대한 답을 할 수 없다. 그 세 가지는 인간은 어디서부터 왔는가? 내가 과연 진화돼서 존재하는 것인가? 이거에 대한 답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나는 그럼 왜 살아야 하는가? 나는 뭘 하면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그 답을 내리지를 못하니까 그저 즐거움만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 사는 인생 그냥 즐겁게 살자. 욜로족이라는 신조어까지도 생겨났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는 미래에 관련된 것인데, 그래, 좋다. 내가 하고 싶은 게임 실컷 하고, 먹고 싶은 거 실컷 먹고, 그렇게 즐겁게 즐기다가 죽으면 그거 어떻게 되느냐? 죽으면 다 끝인 것이냐? 이런 죽음에 대한 답을 내릴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기원, 삶의 목적, 그 다음에 죽음 이후에 나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것은 인간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근원적인 질문이에요. 이 질문을 품고 있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어요. 아무리 지능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고릴라나 돌고래나 침팬지가 나는 죽으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할까요? 절대 아니죠. 근원적 질문에 답을 내리지 못해서 스스로 나 자신을 죽이는 자살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 인간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사람은 왜 존재하는가? 이것에 대한 답을 내리는 시간이었습니다. 그거에 대한 답변은 뭐였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다. 그럼 왜 창조했는데? 이 질문이 당연히 나온다고 했었죠. 하나님 심심하셨어? 하나님 뭐가 부족해?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우리는 그 질문 자체가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출산하는 것이 부모가 자녀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출산하는 겁니까? 이렇게 우리는 자연계시를 통해 하나님은 누구나 알 수 있게끔 설명해 주고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창조하신 게 아니라 결과로서 창조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고 그 사랑의 결과로 우리를 창조하시길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큰 그림 이제 그려지시죠? 오늘부터 강의할 것은 두 번째 근원적 질문이라고 했던 나는 그럼 뭐하고 살아야 돼? 그래, 오케이, 알았어. 하나님이 나 창조했다. 오케이. 어떻게 핑계 댈 수가 없네. 그럼 좋아. 나 그럼 뭐 하면서 살아야 돼?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내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하고 살아야 되는지 정할 수 있는 거죠. 그래야만. 그러려면 조금 크게 단계를 쌓아가야 되는데 그 첫 번째 단계가 뭐냐 하면 먼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었던 그 첫 모습을 우리가 좀 깊이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엔 아담과 여자의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아담과 여자가 죄를 짓기 전에,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성경은 그걸 알려주고 있잖아요. 그거를 통해서 원래 사람은 이렇게 사는 존재였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아담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아담 이야기라고 표현하는 것보단 죄 짓기 전의 인간의 모습, 타락해서 망가져버린 인간 이전에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셨던 그 모델, 죄 짓기 전의 아담을 우리가 이번 시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강의를 다 들으시고 이런 생각은 하셔도 돼요. 뭐냐면 와, 인간은 진짜 영광스러운 존재였구나. 이거 하나님의 영광만 생각했지? 피조물의 영광에 대해선 내가 좀 간과하고 있었구나.
진짜 인간은 아름다운 존재였고 정말 하나님께서 최고로 완벽하고 멋지게 만드신 거였구나. 요 생각은 하셔도 돼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 나에게 적용해서 나는 진짜 멋진 사람으로 태어났구나. 와, 요거는 조금 보류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망가진 상태로 태어났기 때문에 망가지기 이전의 것을 배우는 시간이라는 거죠. 아시겠죠? 자, 오늘 그래서 큰 그림 그려지세요? 오늘 뭘 배워야 되겠다? 망가지기 이전에 하나님의 최고 피조물, 심지어는 하나님의 모습을 닮게 창조된 인간의 모습, 그것을 오늘 좀 깊이 공부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래야만 사람은 원래 이렇게 살도록 지음받았구나, 이거를 이해할 수 있거든요. 왜 배우는지 이해되시죠? 그리고 다음 시간에 배울 망가진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할 때 우리가 개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가슴을 치면서 아쉽고 한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진짜 완전 망가졌구나. 이거를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원래 모습을 알아야 지금 모습이 쓰레기라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린트물 있으신 분들은 요거를 한번 읽고 지나가고 싶은데요. 파란색 글씨로 적혀 있는 이 말들에 답변해 보세요. 요거 있잖아요. 이거를 먼저 한번 다 같이 읽고 속으로 내가 오늘 이 강의를 들으면 이 질문에 답변할 수 있게 되는구나. 요거를 먼저 머릿속에 가이드를 세운 다음에 공부하면 좀 더 유익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이거 자꾸 왜 제가 이렇게 계속 빌드업을 하냐 하면 오늘 강의가 재밌어요. 진짜 재밌어.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재미있어요. 그래서 이 목적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내가 이거 왜 공부해야 되는지 그 목적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신기하거든요. 마치 영화 보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드실 거예요. 자, 먼저 따옴표가 6개가 있는데 하나하나 한번 읽고 이 가이드를 먼저 그려본 다음에 시작할게요. 1번 시작. 내가 아담이었다면 선악과는 먹지 않았을 거야. 두 번째 시작. 아니, 나는 먹었을지도 모르지만 진짜 욕심 없는 한 명쯤은 안 먹을 수도 있잖아? 자,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선악과를 따먹지도 않았는데 나는 선악과 따먹지도 않았는데 왜 내가 죄인으로 태어난 거냐라고 억울해하는 불신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선악과는 아담이 따먹었는데 왜 나보고 죄인이라고 하냐는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나는 그냥 잘한 것밖에 없는데 아담이 따먹은 선악과를 왜 나한테 전가시키냐는 거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세 번째 시작. 이웃에게 마음으로만 바보라고 해도 그건 살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선악과를 먹기 전에 이미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 그 마음을 품었을 때가 이미 죄를 지은 상태 아닌가요? 이거 많이 질문합니다. 여자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다 이런 말 하잖아요, 성경에. 그럼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가 죄를 지은 것이냐 아니면 그 마음을 품었을 때가 죄를 지은 것이냐, 이거 많이 물어봅니다. 왜 그런 질문을 하는 거야? 아니,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잖아. 마음으로만 죄를 지어도 그건 죄라고. 형제를 보고 바보라고만 해도 그건 살인한 거라고 하셨잖아. 마음속으로 여인을 보고 그 여인을 품고 싶다라는 상상만 해도 너는 간음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 그러니까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저 선악과 진짜 맛있겠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이 죄 지은 거 아니겠어?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거에 대한 답변도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시작. 타락하기 이전부터 에덴에는 이미 사탄이 존재했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죄를 짓기 이전에도 에덴이 청정한 지역은 아니지 않나요? 예. 에덴 동산은 죄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그럼 답변이 당연히 없었죠.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동산 아니었습니까? 인간은 영원히 살도록 지음받았죠.
그런데 왜 마귀가 있냐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질문은. 이미 에덴 동산엔 뱀이 있지 않았냐는 거죠. 사단이 뱀 속에 들어갔지 않았냐는 거죠. 이런 질문을 또 예리하게 하기도 합니다. 오늘 강의에서 이 질문에 대한 답도 해결하실 수 있으세요. 그 다음 5번째, 시작. 님은 여자와 아담이 선악과를 따 먹을 것을 미리 아셨습니까? 모르셨다면 무지하시고 아셨다면 죄를 조장하셨군요. 요거 하나님을 가불기에 걸려 넘어뜨리게 하는 거죠. 딜레마를 만들어서 선악과 따먹을 거 아셨어? 모르셨어? 아셨지. 하나님은 모르는 게 없지. 근데 왜 선악과 심으셨어? 이런 질문을 진짜 궁금해서 한다는 겁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질문이 아니라 진짜 호기심에, 순수한 호기심에 이 질문을 한다는 거죠. 자, 마지막 6번째입니다. 시작. 죄 없이 창조된 인간이 어떻게 유혹에 넘어가고 또 타락할 수 있었는지 설명해 주세요. 이미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를 지은 거 아니겠냐. 마음속에 죄가 하나도 없다면 죄를 지을 생각조차 안 하지 않았냐. 인간의 죄성 때문에 죄를 짓는 거 아니냐. 이런 또 순수한 질문들을 합니다. 저는 그런 질문들을 인간이라면 할 수 있다가 아니라 꼭 해야만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먼저 된 교인들은 이 기초적인 질문에 명쾌하게 답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건 이 질문을 하는 1번 질문자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내가 시련과 고난 속에 빠지면 내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요. 잘 먹고 잘 살 때는 이런 질문 안 해요. 그런데 괴롭거나 내 삶이 난처할 때, 그때 나는 내 스스로에게 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런 식으로 점점점점 이런 질문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명쾌한 지식이 없으면 항상 감정에 휘둘려서 내 감정이 곧 신앙의 태도가 돼버립니다. 기분 좋을 땐 거룩한 신자가 되고, 내가 시련과 고난이 있어서 감정이 안 좋을 때는 나약한 신앙인이 되고, 감정이 곧 태도가 돼버리는 거죠. 요거에 대한 답변을 오늘 최소한으로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어떻게 존재하고 계셨는가? 그것을 저는 하나님의 속성, 아니면 본질, 이렇게 알려드렸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존재세요. 어떤 본질을 갖고 계시는 거죠. 그 특징을. 제가 고체, 액체, 기체로 예를 들어드렸었습니다. 고체는 어떤 특징이 있죠? 딱딱하고 형태가 있다. 기체는 어떤 특징이 있죠? 보이지 않는다. 근데 보이지 않는 고체가 있다면 그건 이미 고체가 아닌 것이죠. 꼭지점이 5개면 이미 그건 삼각형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어떤 것엔 그것의 고유의 속성이 있는데, 하나님, 그것을 우리는 God, 신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하나님의 속성 2가지를 알려드렸었습니다. 첫 번째, 우리 등에 뭐가 꽂혀 있다? 생명줄이 꽂혀 있다. 그래서 영원하신 생명이신 그 하나님에게로부터 생명을 공급받는다. 이런 설명을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뭘로 존재하시죠? 생명으로 존재하십니다.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누가 낳았어? 하나님의 엄마는 누구야? 이런 질문에 명쾌하게 답변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네가 하나님을 사람처럼 생각하고 있구나.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은 누가 낳아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그 신, 하나님은 이 모든 우주 가운데에 살아있음으로 존재하는 유일한 분이야. 생명이 하나님의 속성이야. 이 워딩이 가장 정확해요.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본질적 속성이야. 아닌데? 저 강아지도 살아있고 병아리도 살아있고 나도 살아있는데? 네가 지금 숨쉬고 있는 이유는 그
생명을 본질로 갖고 계신 그 하나님이 너에게 생명을 공급해주고 계시기 때문이야. 어디? 이렇게 물어보면 응, 안 보여.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죠. 이 두 번째의 속성도 가르쳐 드렸었죠. 지난 시간에. 사자로 시작하고 랑자로 끝나요. 역시 기억력이 좋으십니다. 사랑으로 존재하십니다. 근데 또 여기에서 어떤 우둔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기 스스로를 사랑하는 거야? 누구랑 사랑하는데? 아, 하나님의 와이프가 있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세 분으로 존재하세요. 그러면서 한 분이세요. 이건 이해하기가 좀 어렵죠. 삼위일체, 세 분이서 영원한 교제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완벽한 사랑 덩어리. 네 마음이 내 마음, 내 마음이 네 마음. 아버지의 뜻이 곧 내 뜻이고 내가 행하는 것이 곧 아버지의 뜻이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말이 완벽하게 이해가 됩니다. 사랑이 하나님의 본질적 속성이에요. 자, 여기에 오늘 추가시켜 드려야 되는 것이 하나가 더 있는데, 세 번째, 하나님의 속성은 인격으로 존재하십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이시다. 시작. 하나님은 인격이시다. 사람은요, 사람이 경험하는 것만 언어로 만듭니다. 사람이 경험하지 못하는 건 언어로 만들 생각조차를 안 해요. 언어는 사람의 경험의 현상이에요. 인간은 두더지를 경험할 수 없고, 인간은 플랑크톤을 경험할 수 없으며, 인간은 박쥐를 경험할 수 없어요. 인간은 인간이니까. 그래서 박쥐가 필요한 언어가 있다면 인간은 그거를 만들어낼 생각조차 안 하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설명할 언어가 지극히 적어요. 하나님을 설명할 언어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신을 경험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최대한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을 표현할 수밖에 없는데, 그거의 대표적 샘플이 인격이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인격으로 존재하세요. 하나님의 속성이. 따라 해보겠습니다. 인격의 3요소. 시작. 인격의 3요소. 진짜 어려운 질문 한번 해드려 볼게요. 인격의 3요소는 몇 개예요? 3개. 진짜 똑똑하십니다. 인격의 3요소는 3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모르셨죠? 그 3개가 뭐냐 하면은 바로 지, 정, 의. 이 3가지가 갖추어져 있어야 인격이라고 하는 겁니다. 플랑크톤은 인격이 아니고요. 두더지도 인격이 아니에요. 인격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지정의를 함께 동시에 갖추고 있어야 돼요. 그럼 지정의가 뭔지 한번 볼까요? 지는 지성을 의미하는데, 이 지성은 인간의 이성까지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arm이에요. arm. 인간의 지적인 능력, 뭔가를 판단하는 능력, 그 이성적 능력을 우리는 지정의의 지라고 부릅니다. 한자로 알지자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감정입니다. 감정. 감정이 있어야 인격이에요. 슬프다, 기쁘다, 이런 것들이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너무너무 괴로워하시고 정말 슬퍼하시고 화내시고 분노하시고 질투하시는 내용이 가감없이 들어가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정을 가감없이 보여줘요.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기뻐하시고 또 즐거워하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인격이시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가 의지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의지라는 말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전제해요. 전제라는 말은 어떤 표현에 깔려있는 정보죠. 야, 불 좀 꺼.
라는 말은 지금 불이 어떻다는 거죠? 켜져 있다라는 걸 전제하는 거잖아요. 그쵸? 너 빨리 좀 일어나. 이거는 그 사람이 지금 앉아있거나 누워있다는 걸 전제하잖아요. 의지가 있다. 의지로 행했다. 라는 말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라는 걸 전제하는 거예요. 컴퓨터에 의지가 있습니까? 컴퓨터에 의지가 있나요? 프로그램대로 움직일 뿐이죠. 컴퓨터는 왜 의지가 없다라고 우리가 단언할 수 있죠? 이거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무조건 할 수밖에 없고 안 하면 고장난 거예요. 시킨 걸 안 하면 고장난 거고 안 해야 될 걸 하면 고장난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됩니까? 안 구원해 주시면 고장난 건가요? 하나님께서? 네, 하나님은 의지를 갖고 계시는 인격이시다. 요 세 가지가 인격의 3요소이죠. 그 어느 것 하나 빠져도 인격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으로 자기를 계시하셨어요. 의지를 갖고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의지를 갖고 인간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의지를 갖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인격이시다. 시작. 하나님은 인격이시다. 인격의 3요소는 지, 정, 의. 지는 알미고 지식. 하나님은 지식의 주인이시죠. 두 번째는 감정을 갖고 계시고 마지막 세 번째가 의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자유로운 자. 온 우주의 유일한 자유자. 이거를 먼저 알고 계셔야 오늘 인간 아담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여섯째 날이고요. 여섯째 날에 하나님의 의지로 인간 창조를 계획하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자, 하나님은 누구랑 대화를 하는 걸까요? 도대체? 예, 역시 교제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지금 성경은 바로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 외롭지 않아요. 하나님은 심부름꾼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대화하고 계세요. 우리가 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시고 사람을 만드십니다. 먼저는 육체를 뭘로 지으시죠? 흙으로 지으세요. 흙은 하나님의 1차 피조물이었어요. 흙은. 천지창조에서 첫날에는 빛이 있으라 라고 하신 다음에 둘째 날에는 하늘의 물과 땅의 물을 창조하시고 갈라버리셨어요. 그 다음에 땅에 있는 물을 육지와 바다로 이렇게 가르셨죠. 그 육지에 있는 그 흙을 가지고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인간의 육체는 2차 피조물이에요. 2차 피조물. 이거 한번 기억해 두세요. 육체는 2차 피조예요. 바로 육체가 있으라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흙으로 지으셨어요. 도대체 하나님의 이 선택은 왜일까요? 능력 부족? 하나님이 말씀으로까지 인간을 창조하기엔 약간 능력 부족? 절대 아니죠. 이것도 계시입니다. 육체는 2차 피조물인 흙으로 이제 육체를 지으셨고요. 그 다음에 2장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7절 준비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자, 그 다음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생기라는 한자를 그냥 그대로 이해하시면 바로 이해가 됩니다. 생이 한자로 뭘까요? 살생자.
그래서 살아있는 기운을 불어넣어 주셔서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그래서 요거 두 개가 합쳐져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삼고 싶으셨습니다.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백성이 만약에 14만 4천 명이라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하나님께서 14만 4천 명이야? 하면은 바로 창조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선악 갖다 먹지 말고 자유롭게 나를 섬기도록 하여라 라고 했으면 될 텐데 왜 하나님은 한 사람으로 스타트를 하셨을까? 하나님의 능력 부족? 이 지점이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의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아담을 창조하셨어요. 아담이라는 말은요, 사람의 이름이 아니에요. 성이 아시고 이름이 담이 아닙니다. 아담은 그냥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사람을 창조하셨다가 아담을 창조하셨다 해요. 아담이 무슨 뜻이라고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냥. 사람은 한 명밖에 없습니다. 이때 아담 한 명 창조가 되었어요. 아담이 되어보겠습니다. 자, 아담이에요, 내가. 지금 여기는 에덴이에요. 에덴 동산. 강줄기가 정말 미칠 듯이 아름답게 흐르고 있어요. 에덴 동산 성경 읽어보신 분들, 강줄기가 쫙, 물이 흙탕물일까요? 네, 알프스 갔다 오신 분들, 그거에 곱하기 10 한번 해보세요. 쫙, 그 다음에 모든 짐승들이 평화로이 풀을 뜯고 막 새들도 날아다니고 그러고 있습니다. 진짜 엄청나게 아름다워요. 최고로 잘 정돈된 정원이에요. 그 정원사는 우리 하나님이니까 미칠 듯한 아름다움으로 에덴 동산은 가꿔져 있습니다. 그 무엇을 상상하셔도 좋아요. 자, 그때 눈을 뜹니다. 누가? 아담이 눈을 떴습니다. 아담의 나이는 몇 살 정도처럼 보였을 것 같으세요? 일단 베이비는 아니겠죠. 이러면 누가 젖을 줍니까? 네, 아담은 몇 살 정도의 이 비주얼이었을까요? 제 예상으로는, 이건 성경에 안 나오지만 제 예상으로는 30살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30살의 공생의 시작, 다윗도 30살에 왕위에 올랐고 이 30살이라는 것이 성경에 좀 자주 이 터닝 포인트로 작용하기 때문에 아담의 피지컬도 왠지 이 30살 정도쯤이 아니었을까. 자, 그리고 아담의 모습을 잘 그려내셔야 되는데 일단 벌게 벗고 있는 남자고요. 키가 2m가 넘었을 것 같아요. 진짜 말도 안 되게 건장한 몸입니다. 그 무엇을 상상하시든 상관없는데 정말 멋있어요. 진짜 잔근육 덩어리. 진짜 멋져요. 대머리도 아니야. 어디 아픈 데도 없어. 흠집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어. 가장 잘생기고 가장 아름다운 그 모습. 그 진짜 쳐다보면 압도될 것 같은 아름다운 모습. 육체에서 빛이 나요. 반짝반짝 윤기가 흘러. 그냥 최고급 로션을 온몸에 덕지덕지 바른 모습 같아. 이영의 피부? 아무것도 아니야. 물광이 좔좔좔 흐르고 머리카락이 기름져 있어. 진짜 멋있어. 키가 2m에다가 어깨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 무엇을 상상해도 정말 멋진 그 모습. 그 아담이 자 이렇게 깨어났을까요? 보세요. 다 깨어났어. 여긴 어디지? 난 뭐지? 되게 아름답다. 땡! 이런 상상은 금물. 아담은요, 백지 상태로 태어난 게 아닙니다. 완전하게 태어나요. 그래서요, 아담은 태어나서 습득하는 인간이 아니에요. 대표적인 증거가 이 아담은요, 언어를 탑재한 채 태어납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언어를 탑재한 채 피조하셨어요. 그래서 일어나서 이런 식의 원시인을 상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다가 한 100년, 200년 지나가지고 자기만의 언어를 만들어내고 호랑이, 기린, 하늘, 하나님 만세, 하나님 만세. 이런 원시인이 아니라 그냥 눈을 뜨자마자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로 완벽한 그 인간. 그리고 언어를 갖고 있어요. 근데 그 언어가 바벨탑 때 망가지지 않았습니까? 이때 당시 아담이 갖고 있었던 언어는요, 하나님의 언어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왜 언어를 탑재시킨 채 창조하셨냐 하면 인간을 교제의 대상으로 삼으셨기 때문이에요. 호랑이든 돌고래든 그 어떤 짐승도 말하는 짐승은 없어요. 근데 오직 아담만이 하나님과 소통하도록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어를 탑재한 채 피조하신 겁니다. 아담 계속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담이 일어났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다음에 아담은 자신의 육체를 한번 느껴보고 싶었겠죠? 이게 상상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주변을 이렇게 둘러보고 눈빛이 총기가 넘칩니다. 아까 그 피지컬 상상하셨죠? 키가 한 2m 50대는 약간의 거인된 그 엄청나게 아름다운 존재가 눈빛이 아주 명석하게 탁탁 쳐다본 다음에 이렇게 탁 한 다음에 하고 전속력으로 달려봐요. 와다다다다다다 달려본 다음에 저 끝에서 저 끝까지 이동한 다음에 숨이 하나도 안 차. 에덴 동산의 산소의 농도는 지금의 5배. 아무리 힘든 일을 해도 숨이 차지 않아요. 회복력 미쳤어. 허리 안 아파. 무릎 안 아파. 두통 없어. 무좀 없어. 물 있어요. 첨벙 팍팍팍팍팍 수영한 다음에 저 끝에서 저 끝까지 이동한 다음에 상쾌한 바람이 싹 일어나고 하나님이 만드신 나라가 여기구만. 바로 이해합니다. 바로. 진짜 대박이죠. 진짜 엄청나게 멋있죠. 하나님은 이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지나가는 나비 한 마리를 보고 너는 뭐니? 정말 아름답게 생겼구나. 이게 아니야. 그냥 딱 보고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창조물. 모든 걸 이해하는 거예요. 모든 걸. 어디가 살짝 긁히잖아요? 바로 나와요. 영화의 한 장면처럼. 엄청난 환경, 엄청난 피지컬, 엄청난 비주얼.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 인간의 흑인, 백인, 황인, 그리고 다양한 종족들이 있죠? 그 종족들의 장점들 알고 계시죠? 흑인들은 탄력이 있다. 점프력이 대단하다. 백인들은 힘이 세다. 황인들은 다리 힘이 강하고 약간 좀 총명하다. 이런 모든 유전자를 다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그리고 아담의 유전자는 일단 조각났어요. 노아의 홍수 때 아담의 유전자가 노아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만 국한돼 버렸거든요. 그 전에는 여러 가지 종족들이 있습니다. 엄청난 다양한 인종들과 그 인종들의 장점을 그냥 한 몸이 갖고 있는 거예요. 아담은 그냥 우리가 보면 신일 겁니다, 아마. 우리 인간은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